위대한 지도자 우리 느헤미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평신도 역할과 지도력, 리더십에 관한 가장 오래된 문헌, 고전적인 책이 여러분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원한다면 바로 직분에 관계없이 우리가 느헤미야를 여러분 이제 읽는 것이 유익합니다. 탁월한 평신도 지도의 첫째 자질은 무엇이었어요? 그는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적이 있고요. 자, 오늘 두 번째 탁월한 지도자의 리더십은 바로 함께 일하는 바로 이제 사람이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설이 두 번째 오늘 이 같은 주제를 나눠봅니다. 함께 일한다는 것은 위로 상관이나 아래로 부하들 그리고 동료들 더불어 일할 수 있는 지도자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 전에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러나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시작하지만 기도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내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최대한 협력을 얻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일해야 바로 뭐냐? 최고 효과를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일컬어 지난 시간 뭐라고 불렀어요? 저변 확대라 이렇게 불렀어요. 리더십에서 말하는 저변 확대. 너무 중요한 여러분 이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 그리고 여러분 특허를 냈다 할지라도 우리 지난 소니사 얘기 나눴잖아요. 소니사. 아무리 여러분 훌륭한 제품을 내놨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 판로가 열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결국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불어 우리 함께 생각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일을 이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느헤미야가 상관인 아닥사스다 황제와 더불어서 어떻게 그가 일을 했는가. 그 놀라운 것은 리더십이라는 것은 여러분 동료나 아니면 여러분 부하들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나보다 더 높으니 아니면 나보다 재력가, 권세자일 수도 있는 것이죠. 아니면 나보다 전문가. 그러니까 누구든지 관계없이 나보다 더 유력한 지금 여러분 재능이나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도 결국에 우리가 리더십이 발휘가 된다는 거예요. 페이스북에 보면요 때로 재미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제 자기 이름을 치면 이렇게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글이 나오면 봉봉이나 아시는 분 아시죠? 근데 제가 한번 재미삼아 한번 넣어봤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저보다 지혜로운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네트워크 속에는 저보다 지혜로운 뭐냐면 이제 각기 전문가들을 만나는 저는 그걸 뭐냐면 이제 그 운이 아니고 뭐냐면 이제 그 인터넷은 그 신앙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 신앙 고백은 뭐라고 하냐면 그게 바로 만남의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만남의 복. 여러분 결혼도 만남의 복이고요. 우리 선생님 좋아?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도 이게 만남의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래요. 모든 것이 결국에는 이제. 자, 오늘은 느헤미야가 부하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했는지. 그러니까 함께 일하는 지도자인데 리더인데 함께 일하는 지도자라야 바로 뭐예요? 탁월한 지도자가 되는데 지난 시간에는 어쨌든 간에 상관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오늘은 부하의 관계에서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제 아닥사스다 황제로부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하는 여러분 계획을 수락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유능한 지도자 느헤미야의 기도와 그리고 노력으로 불가능하게 여겼던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됩니까? 허락을 받았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지난주 얘기고 그리고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자, 느헤미야가 황제라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지만
그래서 오는 동안에는 그 황제 조소도 있었고,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그냥 가면 뭐 그냥 공항만 빠져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거 있어. 그냥 낙타를 타고 그 사막길을 뭐 말이 갈 수 있겠어요, 그렇죠? 낙타를 타고 그리고 이제 또 국경을 통과해야 되고, 그러니까 황제 조서가 필요한 것이. 그러나 조서만 있으면 뭐 합니까? 실제로 느헤미야를 보호해 주는 군대가 필요해요, 군대가. 근데 다행히 황제께서 이 호위 군대까지 붙여줘서, 이게 왕의 호위 군대니까 뭐 국경마다 그냥 무사 통과죠. 프리패스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도착을 했단 말입니다. 모든 자재가 다 같이 왔어요.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자재들이 다 이제 조달되게 되었어요. 그러나 성벽 재건의 역사를 실제 감당한다는 것은 이게 쉽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느헤미야 앞에는 매우 도전적인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세 가지 도전이 있었습니다. 첫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매우 방대한 공사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10만 명 이상이 살 수 있는 큰 성이었습니다. 자, 오늘날 10만 명이면 별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 금요일날 저희 부부가 이제 밀양에 초청받아서 대접을 잘 받고 왔어요. 그리고 그 밀양 영화 찍은 데 있잖아요. 송강호 전도연이 찍은 그 교회를 비판하는 그런, 그래서 그 촬영 현장도 가보고 안내해 주니까, 그래서 10만 도시가 이런 도시구나 한번 오랜만에. 그리고 얼음골에 가서 또 식사도 하고 이렇게 시원함을 맛봐. 얼음골 가니까 재미있는 것은 거기는 겨울에는 물이 이렇게 차갑지 않은데 3월부터 얼음골은 3월부터 물이 차가워지기 시작해서 이 얼음이 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얼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물에 들어갔는데 10초만 양말을 벗고 들어간 10초 후에는 얼어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발이. 그래서 동상 걸릴 것 같으니까 뭐 이게 30초를 있으면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 얼음골 물에 30초. 우리 김사님 담궈봤어요? 안 담궈봤어. 저도 거기 수차례 갔는데 그 얼음골에 가서 물을 담궈본 건 처음이었어요, 이번에. 포항사니까 그리 멀지 않으니까 자주 가게 케이블카만 타고 다녔지 얼음골에 가서 물을 담궈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지금은 10만 도시 별거 아니지만 고대 세계에서는 10만 명 도시는 엄청난 규모였어요. 오늘로 상대 비교한다면 뭐냐, 1000만 도시에 육박하는 고대 세계에서는 거대 여러분 도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성의 벽을 쌓는 것은 결코 간단하지 않는 작은 공사가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성벽 재건은 전쟁 가운데 무너진 부분을 이제 정리하면서 쌓아야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벨론이 예루살렘 멸망시킬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돌 위에 성벽, 돌의 돌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불을 질러버렸어요. 불을 질러. 일부는 다 무너뜨리지 않았지만,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무너졌고, 그리고 일부는 그냥 있는데 거기다 불을 질러버렸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시는 성을 쌓지 말라는 거예요. 정복자의 경고가 되는 거죠. 다시 여기다 성을 쌓지 말라고 하는 정복자의 경고가, 그 표현이 바로 뭐냐면 이제 바벨론이 그러고 나중에 또 로마가 주 70년에 결국은 이제 다시 함락시킬 때 또 다시, 그때는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불질러 버렸어요. 로마가 본보기로.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항상 보면요, 이렇게 호락호락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본보기로 완전히 이제 거기 이제 성벽을 무너뜨리고 거기다가 불까지 질러서 다시는 이 성이 회복되지 말라고 저주하는 거죠. 그리고 성을 세우지 말라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을 새로 쌓는 편이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게 첫째 장벽이었고, 두 번째 장벽은 성벽 재건을 하다 실패한 역사가 여러분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오기 13년 전에 우리 지난번에 확인했던 느헤미야 앞에 책이 뭐라 했죠? 에스라가 먼저 이제 귀환하여서 귀향 돌아와서 그리고 이제 성벽 재건을 시도했는데, 주변 총독들이 결국은 이제 모함으로 이 아닥사스다 황제가 결국에는 이제 명령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게 되었어요. 자,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
사람들을 독려해서 여러분 이제 공사를 재개해야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차라리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을 여러분 이제 함께 한다면 그게 나을 거예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실패 경험 쓰디 쓴 거예요. 쓰디 쓴 거예요. 우리도 개척을 하고 있지만 우리 제발 실패 없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 한번 실패한 굉장히 충격이 있을 거죠. 근데 다행히 우리는 어쨌든 간에 뭐 지금 잘 있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 5명이 시작해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과정들이 하나님 앞서가시고 또 이렇게 행하신 일들이 참 다양한 것입니다. 셋째는 이런 일로 인해서 공사에 참여해야 될 일꾼 사기가 급격히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오늘 시대에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코로나 시대의 교회 건축은 더 쉽지 않은 일이겠죠. 이 불가능한 일을 지도자 느헤미야가 맡았을 때에 여러분 해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도 2달 안 되는 52일 만에, 며칠 만에? 이게 이제 기가 막힌 얘기예요. 52일 만에 대역사를 이뤘다고 하는 겁니다. 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여러분 이 일을 이뤘는지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 과정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그의 리더십이, 지도력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또 여러분 뭐냐면 이제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어떤 일을 우리가 실행할 때에 요구되는 첫 출발은 뭐냐면 동기부여입니다. 동기부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그 일에 상당한 여러분 차이가 나는 결과가 있게 되겠죠. 동기부여 여부에 따라서 일의 진행과 성과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동기부여를 하려면 적절한 타이밍, 또 시간을 놓치면 곤란해요. 아무 때나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동기부여를 하기 전에 자기만의 시간을 먼저 갖게 되죠. 지도자는 말하기 전 항상 생각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도 해야 되고, 기도만 하면 안 되고 또 생각도 해야 돼요. 연구도 해야 됩니다. 실제 답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11절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11절 12절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자, 느헤미야는 3일간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그는 항상 기도했어요. 기도의 사람은 항상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어요. 작은 일, 큰 일, 뭐 관계없이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줬습니다. 타이밍, 바로 뭐냐, 때가 온 것이에요. 성벽 재건을 앞두고 성벽을 답사하게 됩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고 언제 밤에 수행원만 데리고서 이제 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답사한 후에는 미루지 않고 공사를 함께 담당할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게 되는 거죠. 바로 느헤미야는 이 적절한 타이밍, 때를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기회인지 아닌지. 이게 이제 참 문제예요. 저도 이제 우리 이 땅을 매각하면서 지금 매입할 때에 가장 큰 고민이 뭐냐, 이게 기회인가, 유혹인가, 뭐 이런. 우리가 지금 건축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주시는 기회인가 아닌가. 그래서 3일간은 저는 3일이 아니라 몇 주를 생각을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혼자 기도하지 않고 저 네트워크에 소위 신령한 영적인 그룹이 있거든요. 근데 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그런 신령한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 뭐 신비주의 이런 거 아니고 실제로 목회 현장에서 그렇게 좋은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사람들, 평신도 목회 관계없이. 그런데 세 그룹이 저를 포함해서 일치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이다. 그럼 타이밍 놓치지 말아야죠. 두려움 없이 이제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믿으면 그 다음에 뭐냐, 우리는 일사천리를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실제로 그 기회를 쫓아서 교회를 세워가시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동기부여에는 애적인 동기부여와 내적인 동기부여가 여러분 있어요. 찰스 스는 애적 동기부여 예를 이렇게 여러분 설명했습니다.
자, 아이에게 이제 목욕을 시키는데 두 가지로 엄마가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얘야 이리 와 목욕하자. 토요일 밤은 이제 목욕하는 날이지, 깨끗이 씻자. 그러면 아이에게는 아무런 대가가 없잖아요, 그렇죠? 목욕을 하고서 아무런 대가가 없잖아. 그러니까 싫어. 애들은 그냥 엄마가 아무 대가적인 조건 없이 그냥 이거 하자 그러면 애들은 다 거의 뭐냐면 싫어 그래. 태희도 그러니? 그런데 이것이 바로 뭐냐, 애적인 동기부여이고, 자, 보자. 어떻게 말하냐면 엄마가 이제 빨리 목욕을 하자. 그래, 빨리 목욕을 하고 나면 텔레비전을 아니면 요즘 말하는 게임을 하게 해줄게. 그러면 애가 싫어해요? 한다고 그래. 되게 충족할 것을 뭘 주면 되게 뭐냐면 목욕을 하겠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애적인 동기부여라고 하는 거예요. 애적인 자극을 줌으로써 행동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애적인 동기부여는 물질주의적인 태도에 호소하기 마련이에요. 요즘 현대교회에서 이 방법을 여러 교회들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교회 상품이 일부 교회는 굉장히 과한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전도상에 예민합니다. 요즘 전도하기 힘들잖아요. 전도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애적인 동기부여를 하게 되는데 막 김치 냉장고를 선물로 걸거나 심지어 자동차, 모닝 뭐 이런 거, 이제 더 큰 차는 아니고 교회니까. 그래도 이게 바른 자세인가? 이게 교회에서 전도 많이 했다고 전도 많이 하면 냉장고 주고 그다음에 자동차가 선물로 내놓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소위 교회 경영하는 사람들, 이게 참 표현을 이해하세요. 실제로 이렇게 표현하는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 경영자들은 뭐냐면 그게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왜? 꽝 잡는 게 매라고 뭐예요? 전도를 해오면 헌금이 나오니까 자동차 선물을 줄 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이게 올바른 것인가 하는 그런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느헤미야는 어떤 방식으로 동기부여를 했을까요? 자, 17절, 18절을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합시다. 17절, 18절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자, 느헤미야는 소위 말하는 사탕발림식의 애적 동기부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내적인 열정에 그런 호소했어요. 상당한 모험이었어요. 항상 내적인 동기부여가 통할 수 있다면 그 효과는 애적인 동기부여와 비교할 수 없이 여러분 큽니다. 자, 위대한 지도자들은 얄팍한 애적인 동기부여보다는 여러분 깊은 내적 동기부여를 여러분 이제 사용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주목해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갈 때에 다윗이 왜 나가 싸운 거예요? 골리앗과 싸운 이유는 물론 사울왕은 현상금을 냈죠. 뭐라 그랬어요?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는 그렇죠, 자기 큰딸을 주겠다는 거예요. 큰 사이, 부마가 되게 하겠다는 거죠. 얼마나 달콤한 겁니까? 그런데 골리앗과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뭐 싸우기는 그냥 죽음 당할 테니까 아무도 안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나가잖아요. 근데 다윗은 동기부여가 왕의 부마가 되려고, 왕의 사이가 되려고 그는 나가지 않았어요. 그건 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것은 뭐냐면 애적인 동기부여가, 내적 동기부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내적 동기부여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바로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섰을 뿐이에요. 그에게는 보상은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안 그러면 어느 바보가 여러분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어요, 그렇죠? 이 내적 동기부여라는 게 굉장히 여러분 무섭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았어요. 승리는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그는 목동생활을 통해서 경험을 했단 말입니다. 곰과 싸우면서 양떼를 보호하기, 사자와 싸우기도 하면서 이런 동기로 나가서 결국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된 것이죠. 자, 느헤미야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도움을 주신 체험을 그는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서 불가능해 보였던 그 일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증언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일이 순조롭게 되어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성벽재건을 감당할 수 있다고 이제 역설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하게 느헤미야가 지금 이끌어 주셨는지,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스라가 얼마나 분투했습니까? 그러나 에스라가 실패했던 일인데, 근데 황제가 자기가 말한 것을 다시 번복해서 재가를 내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황제 마음을 움직여서 자기가 한 말을 번복해서 다시 성벽 재건을 허락을 한 것이 아닙니까? 이게 굉장한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안전하게 이곳까지 왔고, 그리고 혼자 몸만 오지 않고 군대가 같이 오게 되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황제가 모든 이 성벽 재건을 위한 자재들을 지원하도록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자,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8월 1일 성전 건축 착공 축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냥 성전 기공 착공 예배가 아니고 그냥 축제 예배라고 붙였어요. 왜냐하면 그냥 그날도 그 축제입니다. 우리에겐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노예 하여튼 열 몇 명을 불렀어요. 제가 다 오라고 했어요. 제가 포항 온 지 18년 됐으니까 뭐 다 하니까 청하면 뭐 오죠. 안 오겠어요. 그렇죠? 국회의원도 오라고 해요. 김정재 의원 저기 북구에. 남구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여튼 간에 우리 두나기 네트워크도 지금 수원에서 또 경산에서 대구에서 이렇게 와서 한마디씩 축복하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축가도 부르러 하고, 축포송 부르러 하고, 그래서 온통 그날은 그냥 축제 시간이에요. 그래서 비 내리기를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포항 땅에, 이 포항 땅 거룩하게 할 여러분이 이제 이 성전 건축이 지금 시작됨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후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개척 후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까 제 기도를 말했지만 우리가 여러분 이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건축과 그 후의 일까지 내다보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나간 것이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전쟁 앞두고서 자신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항복하라는 거지. 1만으로서 2만을 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2만 군대가 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군은 만 명밖에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판단해보는 거죠. 일당 2명 해서 싸워 이길 수 있으면 싸우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1대1밖에 못하겠다 그러면 뭐 포기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에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어왔고, 또 지금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나 우리랑 똑같이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핵심인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 교회 설립 과정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개인 삶에서도 이루기를 바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척에 참여할 때 축복이 뭐냐면 이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세울 때 하나의 역사하심이 크십니다. 굉장히 크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제가 아주 뭐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바로 이 수혜자가 되라 이렇게 전하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이번 미국 시간으로 이번 화요일 날 우리 채집사 가정이 이제 한국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시차가 느리니까 오늘 마지막 송별 예배를 드리고 그곳 교회에서 이제 포항으로 와요. 물론 이제 대구에 직장이 있게 될 텐데, 하여튼 이 가정이 이제 우리 교회에 합류하게 될 텐데, 궁극적 목적은 뭐냐면 그거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이미 우리가 비대면 사역으로 전화로 보이스톡으로 뭐냐면 이제 그동안에 1년 동안 우리 교회 올 줄 모르고 그냥 사역을 한 거예요. 사역을 했는데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정에 지금 어머니와 그리고 매형이 큰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 매형은 지난주에 이제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지금 수술했는데 충수암으로 발견됐어요. 4기랍니다. 4기. 3, 4기.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든데
근데 지금 어머니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누나가 굉장히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화목 토요일마다 지금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도전인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 참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실 것인가. 일단 본인이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모 가정, 누나 가정에도 그 복음의 능력이 임하기를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냐? 그게 바로 뭐냐? 이게 수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김사주사님 가정이 개척에 참여하니까 받은 은혜가 컸듯이 우리 교회는 한 가정 한 가정들이 좀 이런 수혜자들이 더 늘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2차 대전 때에 영국이 독일군에 의해서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영국 국민들이 이 전쟁에 두려워 떨게 되었어요. 그리고 실제 독일 여러분이 이제 전투기가 폭격기가 런던 상공에 떠서 실제로 이제 공격이 오기도 했고요. 그때에 처칠 수상은 이렇게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전세가 어쨌든 영국은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는 전쟁에 승리해야 합니다. 승리가 아니면 바로 영국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을 두려워하고 피하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용기를 내서 우리가 싸워 이기자, 희생을 각오하자. 이게 바로 내적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첫째에 이 절실한 그리고 정직한 여러분이 이제 내적 동기부여가 적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전쟁 영웅이 되었어요. 전쟁 영웅이 다윗처럼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내적 동기부여를 통해서 그리고 실제로 싸워 이긴 자들이 여러분 누리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의 내적 동기부여가 적중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건축하자. 강한 의지를 표명하게 돼요. 성벽재건을 우리가 느헤미야와 함께 더불어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할 때는 항상 반대가 따릅니다. 여러분 반대가 없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사는데 아무도 반대를 한 번도 안 했다. 그럼 그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할 때 아버지가 반대할 수 있어요. 엄마가 반대할 수 있어요. 아내가 반대할 수 있어요. 남편이 반대할 수 있어요. 반대가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지도자는 반대와 회방이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해요. 그리고 문제는 어떻게 반대를 처리하는가입니다. 자, 이 주제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우리가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의 대적들이 어떻게 느헤미야를 반대했을까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20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19절, 20절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워서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은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자, 반대자들은 어떻게 느헤미야의 이 공사를 반대했습니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아닥사스다 황제를 배반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여러 번 물었습니다. 원래 대적들은요, 원래 사탄은 전략이 늘 똑같아 반복돼요. 이 전략은 바로 이미 13년 전에 에스라에게도 행했던 그런 모함이었어요. 이 모함을 반복한다는 것이죠. 자,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강력하게 대항했어요. 너희들은 이 일에 대하여 말할 권리가 없다. 이 일은 나와 우리 이스라엘의 문제이지 이방인들은 너희들이 참견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요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이건 삼자가 내게 우리 교회에 여러 가정에 참견할 일이 아니라고 잘라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필요하게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뭐냐면 이게 참견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부정적인 그 영향을 미칠 때에 좋은 선한 영향을 미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여야죠, 그렇죠? 함께 하도록 하는 것이죠. 섬기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선하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면 이것은 당신과 상관이 없는 거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과감하게 뿌리쳐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인에 대해서는 뭡니까? 딱 차단시켜버리고 내부인을 향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그가 전해주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 반대할 때 지도자는 확신을 보여줘야 돼요. 표리부동하거나 불안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느헤미야의 리더십으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3장 말씀에는, 자, 이제 우리 3장까지 갑니다. 오늘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의미가 있는데, 3장 말씀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어떻게 52일 만에 완성했는가, 어떻게 그렇게 효과적으로 빨리 끝낼 수 있었는지를 3장이 뭐냐면 요약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일은 바로 뭐냐, 느헤미야의 리더십, 지도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느헤미야의 지도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동기부여는 아까 말한 대로 내적 동기부여였고, 그리고 일의 진행은 효과적인 업무 분담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뭐냐면 이 업무 분담이었다는 거예요. 3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벽 재건을 바로 느헤미야가 41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실행했다는 겁니다. 또 유다 모든 불의 백성들이 참여했습니다. 3장에는 75명의 대표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건축가는 물론 제사장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 다 참여하게 됩니다. 유일하게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누구냐? 귀족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자, 3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3장 가서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다음은 두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항상 시대에는요, 문제 아들이 있어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은 잘 들어보세요. 대한민국 1%의 사람들이 대한민국 토지의 50%를 소유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5%의 사람들이 82%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요. 이들이 귀족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1% 또는 5%. 그래서 항상 안 좋은 말인데 세상 자꾸 그렇게 상위 1% 이런 말 좋아해요. 99%는 뭐예요, 그러면? 가치를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그렇게 평가하기를 해요. 상위 1%, 또 상위 5%, 재벌도 30대 재벌, 이런 구분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30대 기업에서 벗어나면 이제는 뭐 세상이 끝난 것처럼 이렇게 여기기도 하고, 그럼 뭐 여러분은 40대, 100대 넘어가는 기업들은 무엇입니까? 세상 가치관이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귀족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자보세요. 사회에 공헌하는 바가 얼마나 될까요? 자, 이런 일이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 사회만 아니라 느헤미야에서 동일했다는 거예요. 소유는 많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이득은 많이 차지하지만 그러나 그만큼 사회에 공헌한 바가 매우 미약하다고 하게 되는 거죠. 자, 느헤미야가 작업 구간을 나눠 공사했습니다. 매우 지혜로운 일이었습니다. 41개 구간에 동시다발적으로 역사를 했기 때문에 바로 뭐냐, 그가 일의 효능이 그렇게 빠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52일 만에 이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속도로 공사하는 거 본 적 있어요? 고속도로? 도로공사? 그러면 한 개 회사가 합니까? 여러 개 회사가 합니까? 그렇죠. 그래, 작업 구간을 정해줘요. 그래서 여기서 저기는 어디가, 그렇게 해서 이제 어제 보니까 엊그제 가서 보니까 밀양에서 지금 울산까지 고속도로를 또 뚫더라고요. 요즘은 고속도로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몰라요. 되게 또 고속도로는 교각을 세워서, 그렇죠? 왜? 빨리 가야 되니까, 길을 빨리 만들어야 되니까 교각을 높이 세워 터널을 뚫고 공사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 뭐라 쓰냐면 이제 이 구간은 어느 주식회사, 건설사가 담당하고 있고 표기를 하고 있잖아요. 공사 구간 하면서 이렇게 표기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41개의 작업 구간은 작업에 참여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서, 그 다음 보세요.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가깝게 뭐냐면 조정을 했다는 겁니다. 자, 느헤미야는 이런 것까지 배려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효율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능하면 출퇴근 시간이 길면 좋아요? 아니잖아요. 가능하면 짧은 거 좋은 거예요. 그래야 이제 효능성을 발휘하게 되기 때문에. 자, 3장 23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3장 23절 시작.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니아의 손자 마아세아의 아들 아사랴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여기 다 자기 집에서 가까운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게 되는 거죠. 자, 느헤미야는 각 작업 구간의 일을 철저하게 위임했습니다. 각 작업 구간은 그곳의 책임자에게 바로 뭐냐면 이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문제가 있을 때만 보고를 받게 된 것이죠. 일을 위임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도력의 한계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목회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자, 교회가 인물을 키우고 사역을 여러분 위임해 가야 될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처럼 모든 일을 적당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일의 시행을 앞두고 그는 철저하게 기획할 줄 안 지도자였습니다. 기업에도요, 가장 중요한 부서가 뭐냐면 바로 기획. 누가 기획하느냐? 기획실. 그 삼성도 보니까 전에 가장 여러분이 이제 뭐냐면 앞서가는 그 회사의 일꾼이 되려면 어디에 들어가야 돼? 기획실에 들어가야 돼. 삼성전자의 기획실에 들어가. 아니면 삼성 총괄 그 본부의 기획실에 들어가면 뭐냐면 이 사람은 아주 거의 거기서 버텨낼 수 있으면 상당히 전망인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유능한 지도자는 바로 철두철미한 계획자입니다. 조직 관리에도 뛰어나요. 자, 이렇게 작업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느헤미야가 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그들 한 명 한 명을 격려한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뭐 어느 도로공사 끝나면 그거 만들잖아요. 탑을 만들어서 그리고 거기 뭐 합니까?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이름을 쭉 쓰잖아요. 그렇죠?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 이름을 쭉 쓰고 책임자, 마지막에 책임자, 뭐 국토부 장관, 뭐 대통령 그래서 이제 거기 이름을 쓰기 마련인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이렇게 사람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면서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이게 다른 점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경부수도로 그 어디 옛날 거기에 박정희 대통령 이름이 빠졌다고 지금 난리예요. 참 세상 일을 보면요, 현 정부가 그 장관이 이제 의도적으로 빼는 것이 아니냐. 그래도 그 당시 건설한 건데 추풍령이 옛날 그걸 뭐 다시 뭐 하면서 이름이 빠졌느니 넣느니 하면서 지금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느헤미야는 아예 자기 이름을 넣지를 않았어요. 거기 새긴다고 여러분 달라질 게 뭐가 있겠어요? 빠진다고 뭐가 달라질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기록되지 않아도 지금까지 성경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여러분 이제 전해주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은 나타나지 않는 바로 겸손인 것이죠. 역시 느헤미야는 그 사람 느헤미야입니다. 자, 이 시대에 탁월한 평신도지자로 쓰임받기 원한다면 우리가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배우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운 것은 지도자는 상관과는 물론 그리고 부하들과도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미래는 더 많은 사람들과 일할 수 있는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되면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오전은 통합예배 드리고 오후에 교회 학교예배 드리는데 어쨌간에 연령, 여러분이 이제 성별, 또 나중에는 또 잘하면 우리가 언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우리가 이제 피부도 관계없이 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에 여러분 영어 가사만 띄우면요 지금 만국의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 나중 일이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차별 없이 더 많은 사람과 함께하는 여러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독불 장군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독불 장군은 일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상관을 잘 섬기고 아울러 부하들과 존경을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그 전적인 신뢰와 협력이 있을 때에 바로 최고 효과를 이제 얻는 대업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전에 에스라나 기타 사람들이 수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일을 그런 상관과 부하들과 함께 일했어요. 결과 단 52일 만에. 남들은 수년 동안도 못 이룬 일인데 이 사람은 단지 52일 만에 여러분 대업을 이룬 위대한 리더십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탁월한 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느헤미야 같은 지도력을 배웁시다. 이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기를 주님 말씀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면서 또 결단하는 또 시간을 갖도록